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반석이 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2월을 맞아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이죠. 지난주에는 전체를 좀 조망해보는 개관의 시간을 가졌어요.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소위 삼중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죽으신 연후는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150문도도 있고 70명 전도단도 있고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가 있는 거죠.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좀 각각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숲을 봤다면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나와 닮은 제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늘 베드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제자와 사도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는 이 베드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간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어부 베드로예요. 자연인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들 갈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히브리어 샤마에서 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은 듣다, 순종,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21장을 보면은 요한으로 되어져 있어요. 반면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것 보면 요나라는 이름인지도 몰라요. 요한이든 요나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동생도 등장하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 그가 바로 이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결혼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기혼자인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낚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언제일까요? 많이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낚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대별로 배열해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 계기는 동생 안드레 때문이죠. 이 안드레가 어느 날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그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처럼 이 베드로는 안드레에 이끌려 예수님께 오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심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게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석하면 무게감이 느껴지죠. 우직함이 느껴집니다. 든든함, 신뢰함,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음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 반석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실수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인물입니다. 변덕이 심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를 게바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변덕이 죽고 있듯 하지만 가벼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장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너는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변덕이 죽고 있다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면 반석이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했다면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부터 제자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을 경험한 그 베드로 여전히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그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었어요. 평생을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낚았기 때문에 만선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의 고기 낚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거예요.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잖아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상태예요. 다시금 그물을 내리면 이미 그물을 씻어놨으므로 또 씻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더불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수니까 고기 낚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럼 말을 따른다는 것 자신의 상식 경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결정이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금의 상태 그런 것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6절에 따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인간의 실존,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세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베드로야, 고기 잡는 거 그 일도 귀한 일이지.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하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보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소명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사를 잘 알고 있죠? 아이폰이나 맥 컴퓨터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애플사 하면은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말고 다른 아주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펩시콜라 CEO였다고 그래요. 콜라 하면 코카콜라잖아요. 늘 펩시콜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컬리가 CEO가 된 연후 펩시콜라가 대등하게 올라가요.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리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보기에 이 존 스컬리를 영입해야 되겠어요. 애플사에. 그래서 다양하게 갖은 방법으로 그를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존 스컬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인생 나머지를 그 설탕물 파는데 인생을 허비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느냐? 그 도전에 이 존 스컬리가 애플사에 입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폰, 맥 컴퓨터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의 도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요.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더 깊은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가지치기를 하는,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따를 것은 따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관련된 일들, 베드로가 어느 날은 풍랑 위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또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 그 일을 가까이서 목도하게 돼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그런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이 더 깊이 베드로를 바꾸어 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죠.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그 지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의 기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초대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반석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걸로 보는 거죠. 여하튼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특별히 결정적인 실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미리 경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베드로 어떻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도 나는 생명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만만해야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신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주님, 주신만만,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너무 자신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금 과거로의 회귀, 자연인 베드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날도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순간 알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니 이번에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득달같이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세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3번 다시금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 결정적인 3번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래서 전도와 목양에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마무리를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을 벌리고 이제 너를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순교를 해요. 근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글에 따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나는 그렇게 달려 죽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을 기반으로 소설 쿼바디스라는 것이 있죠.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한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로마를 떠나오는 거예요. 로마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로마로 향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쿼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버려두고 지금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십자가 지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거듭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굳건히 반석과 같이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이시오. 그래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베드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반석이 된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부족함, 연약함이,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은 격려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으셨어요. 소망 가운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들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더 깊이 주님을 체험했어요. 더 깊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결국 약했지만 마침내 강하게 변화된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연약함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베드로와 같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단지 베드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입술을 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반석이 된 제자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반석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나태하고 또한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반석으로 빚어가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하나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우리도 반석과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 제자 중 먼저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반석과 같은 인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